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시다. 눈을 부릅떠 봅시다. 할렐루야. 예, 앞으로 오후 예배가 계속되면 여러분 요 2시 반이 제일 밥 먹고 식곤증이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층에 우리 카페에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항상 커피를 좀 드시고 오세요.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되면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찾아서 또 여러분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그런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재건하라 8번째 시간 이사야 55장 말씀으로 함께 먼저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지 좀 살피고 동기가 명확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공부가 잘 되죠.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룻기와 사무엘상 이렇게 읽으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 떠나가니까 영원히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뭐를 사랑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은 동격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한 줄도 안 본다 평소에 안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 제가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줄 아시죠? 근데 제 평소에 제 말을 잘 안 들어. 제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귀뚱을 안 들어. 사랑 안 하는 거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와 및 동격으로 and 대등절로 되어 있어요. 주님께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는데 그와 동시에 그 은혜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기 있는 생동체로 인격체로 말씀하면서 말씀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주님께 부탁한다 말씀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를 왜 부탁합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세워집니다.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빌드업. 축구도 빌드업을 잘해야 돼요. 중간에 미드필더 없이 중간에 축구 뭡니까? 골키퍼가 공격수한테 뻥 차면 그건 동네 축구. 동네 축구하고 오늘 유튜브 보니까 손흥민 씨가 핵골을 내어가지고 헤트트릭 했다고 유튜브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 잘하는 축구 경기 어떻게 합니까? 미드필더 갔다가 이렇게 윙으로 갔다가 공격수 갔다가 이렇게 탁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중간 과정들을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이 내 신앙이 자꾸 흔들린다. 말씀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주시기로 한 기업을 따라합시다. 믿음의 유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산, 축복을 뭐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그 내용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이 든든히 빌드업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도록 해줍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계획 없이 온 사람 없어요. 아무도 비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다? 말씀이다. 말씀 붙들고 있을 때 비전이 이루어진다. 이 거죠.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서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지규법 같이 비와 눈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와 눈이 소출을 주고 종자를 주고 싹이 나게 해서 뭡니까? 농부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비와 눈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 11절에 그 비와 눈에 대응되는 게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땅이 뽀송뽀송해지고 그래서 땅에 습기가 들어오면 적당한 습기가 햇빛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싹이 나고 종자가 나고 양식이 주어지잖아요. 열매가 맺잖아요. 비와 눈 때문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게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얘가 누굽니까?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쟁이 요셉이죠. 엄마 아빠하고 11형제 있을 때 어떤 꿈을 꿨습니까? 11몇 집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걸 봤고 또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어릴 때 꿨어요, 안 꿨어요? 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약속을 붙들고 보디발 아내가 하룻밤 같이 자자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어. 뭘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아버지와 여러분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구원을 요청하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한 가문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집트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대기근 가운데 건져내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세계적인 축복의 통로가 됐죠. 왜요? 말씀을 붙들고 있었거든.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서 비전너리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적인 큰 축복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룻기와 사무엘상을 좀 두 권을 하니까 좀 스피드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죠. 우리가 영상을 보려고 하니까 불을 꺼주시고 네, 룻기 털어주세요. 왜 사라졌죠? 아까 나왔었는데 화면이. 예. 거기서 조작해 보세요. 눌러 보세요. 예. 제가 보내드릴 때 영상 한번 체크해 보라 그랬는데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네, 네 거기서 키시면 되겠네요. 좀 더 크게 할 수 있을까요? 룻기 방송사고가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진행을 할까요? 룻기 예, 작더라도 저걸로 봅시다. 예, 그대로 해주세요. 그걸로. 룻기 룻기는 뛰어난 신학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고난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3명의 주요 인물은 과부 나오미, 모압 여인 룻, 이스라엘 농부 보아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4장에 걸쳐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펼쳐보죠.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사사기에서 봤던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가 떠오릅니다. 이때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한 이스라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들은 음식을 찾아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했지만 두 아들 역시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오직 나오미와 그녀의 두 며느리뿐이죠. 더 이상 모압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방인 과부로서 이스라엘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들에게 모압에 남으라고 강권하죠. 이에 오르바는 그렇게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놀랄 만한 신실함을 보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오고 1장은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 즉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로 바꾸며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슬퍼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2장은 나오미와 룻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지 논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마침 그때는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식량을 찾아 나선 룻이 마침 이삭을 줍게 된 곳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는데 그는 마침 나오미의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고매한 사람이었고 이미 룻에 대해 알고 있었죠. 룻의 이야기를 더 알게 된 보아스는 그녀에게 놀라울 정도로 관용을 베푸는데요. 이방인이자 이민자인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의 이 행동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환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죠.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매우 감명을 받아 하나님께 그녀의 담대함을 넉넉히 갚아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났다고 말하자 그녀는 신이 나서 보아스가 그들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란 이스라엘에서 어떤 남자가 아내, 자녀 또는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하고 땅을 차지하여 가문을 지킬 책임을 지는 관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족에게 아직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3장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계획을 세우며 시작됩니다. 룻은 이제 슬픈 과부의 옷을 벗고 자신이 결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그날 밤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놀라서 잠을 깬 보아스에게 룻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으고 자기랑 결혼해 줄 수 있는지 묻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 가족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또 한 번 감탄하면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룻과 나오미를 구제하기 위해서였죠. 3장은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 일어난 일들을 말하며 함께 놀라워하며 끝납니다. 4장은 룻기의 대단원입니다. 마지막 순간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그는 이 가문의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막판에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참모습을 알기에 나오미 가문의 소유를 승계하고 룻과 결혼합니다. 마치 처음에 룻이 나오미의 가문에 신실했듯이 이제 보아스도 그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결론에 이르자 1장의 모든 비극이 반전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바뀌어 룻이 재혼하여 새로운 아들을 낳아 나오미는 기쁨을 회복하죠. 이 같은 서두와 결론의 대칭 구조는 더더욱 놀라운데요. 서두에서는 비극에도 불구하고 룻이 신실한 행동을 보여주었다면 결말에서는 보아스가 신실한 행동으로 이 가문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는 2, 3장의 구조에도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각 장은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시작합니다.
그 후 룻과 보아스는 섭리에 따라 만나고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모든 일어난 일들을 기뻐하며 마무리됩니다. 아름답게 구성된 이 이야기 속에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끔 말하긴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죠. 이게 바로 탁월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장면 뒤에서 인물들의 상황과 선택을 통해 이야기를 엮어가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비극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미와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담대함과 신실함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치유하시고 그뿐 아니라 현명한 농부인 보아스의 관대함과 신실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행과 룻의 담대함을 통해 나오미와 그 가문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리고 사람의 결정과 뜻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진짜 결론입니다. 룻기는 한 족보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됨을 알려줍니다. 즉, 다윗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의 족보인 거죠. 이 순간 우리는 이처럼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이 모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룻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약간의 방구사고가 있었지만은 예, 다시 켜주세요. 이거 제가 체크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요. 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 뒤쪽으로요. 룻기는 언제 일어났냐 보니까 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아직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없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특징은 뭡니까? 왕이 없어요. 실제로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왕 대접 안 하니까 사사들이 왕 노릇하려고 그래도 왕 대접 안 하고 사사도 타락하고 어떻습니까? 삼손도 뭐 꿀 먹으면 뭡니까?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시체 건들고 또 여자를 탐하면 안 되는데 여자 탐하고 머리를 길려야 되는데 머리 긴 거를 자르고 막 난리가 나죠. 이처럼 완전히 분지박산난 그 사사시대 때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이어주는 백그라운드죠. 근데 그러면 뭐가 나오냐? 이 룻기는 고통스러운 사사시대를 배경하는데 그 안에 사랑과 헌신과 구속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고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뭣도 버립니까? 고국도 버리고 자기가 섬기던 우상도 버린 모압 여인 이 룻이 그죠?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신실하고 또 그렇게 신실하다가 아무도 신실하지 않죠. 사사시대 때 사사들도 타락하고 또 동족 상전의 비극도 있고 막 찔러 죽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성에 충만한데 오늘 제가 월석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용성이 뭡니까? 이타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신실하고 언약에 신실한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본문에 이제 보기 전에 1장부터 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룻과 나오미가 어떻습니까? 망했죠. 여기 사실은 이 분물이 중요한데 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 이름 엘리 멜렉입니다. 엘리는 엘리 나마사박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멜레크는 말라기 할 때 말라크에서 왔는데 말라크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멜렉의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따봉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이들이 원래 유다 베들레헴 고을의 사람들인데 왜 이방 모압으로 갑니까? 왜 전출 갑니까? 직장이 그거 발령나서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기근이 임하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오늘 우리 또 떡 이야기했는데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의 기근이 임하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시아버지가 어떤 게 한 거예요? 입술로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했지만은 기근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국을 등지고 약속의 땅을 등지고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그 모압에 가서 우상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포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돌볼 겁니다. 이러면서 실제로 육신에 떡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떡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떡, 육신적인 필요가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떡 중심으로 살아가면 신앙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고국 땅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갔더니 잘 됐습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그 다음 뭡니까? 행복하고 잘 돼서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갔더니 설상가상의 삶을 삽니다. 설상가상 나쁜 의미죠. 안 좋은데 또 안 좋은 게 겹쳤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요, 엘리멜렉이. 엘리멜렉만 죽으면 좋은데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둘 다 요절합니다. 배가 끊겨버렸어요. 집안이 풍지 박살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뒤에 나오는 룻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인데 뭡니까?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이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데 하나님이 뭐 중요해? 예배가 뭐 중요해? 뭐 약속된 삶이 뭐 중요해? 성도로서 삶이 뭐 중요해? 다 팽개치고 갔더니 설상가상 다 망가졌는데 룻은 뭡니까? 모압의 금오스 신을 섬기는 룻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룻은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가 이제 나 따라가면은 너네는 요즘도 동남아시아에 온 며느리 본 그 며느리들이 한국말도 안 통하고 애 낳아도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옆집 아저씨한테 구박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산 과부인데 모함 여인이야. 그럼 완전히 찬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이 땅에서 살아라. 나 따라오지 마라 그랬는데 모압 여인 룻은요. 엘리멜렉은 육신의 떡 때문에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모압 여인 룻은 자기 중심의 반대면 뭐예요? 유용성. 자기가 떠나가면 시어머니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가정을 남편은 지금 없지만은 다 죽었지만은 그래도 한번 시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언약 우리가 가족이 됐으니까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은 모압에서 다시 이렇게 출가하는 게 좋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복양하려고 자기 고국 땅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누구를 믿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러 온 거예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당시 사사 시대에 사사들도 다 타락해가 막 등지는데 엘리멜렉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등져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룻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신실한 룻이 저기 보세요. 1장과 2장에 보면 가족이 죽었는데도 룻이 나오미를 돌보고 신실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딱 만들어 준비해놨다가 지금 대가 끊겼잖아요. 대를 이어주고 그 집안의 재산도 다 복원시켜 주는데 이게 여기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 때문에 가족이 초죽음 됐어요. 그 가문을 완전히 박살났는데 언약에 신실한 자기중심적으로 시아버니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육신의 떡과 육신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도 없고 다른 거 다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오히려 남은 시어머님 돌보는 그 룻의 헌신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오벳이 나서 대가 이어지고 그 가문이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헌신, 잘못된 헌신 때문에 가족이 초죽음이 됐냐,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가족이 살아나는 이런 대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롯기의 주제가 있는데 주제는 한번 따라합니다. 구속. 그래서 여러분 구속을 다른 말로 대속. 이걸 랜섬이라 합니다. 영어로 랜섬웨어 아시죠? 랜섬웨어 걸리면은 거기 파일 값을 전송하면 이 파일을 복원시켜 주겠다는데 전송하면 전송해도 회복이 안 되고요. 전송 안 해도 회복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이 랜섬이란 말이 뭐냐면 고엘이라는 뜻에서 왔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다.
노예 시장에 어떤 노예 시장에 노예가 있다고 합시다. 옛날에 뭐 우리 저 미국에 노예 시장 있었잖아요. 이러면은 그 노예 그 몸값을 딱 내가 지불하면 누구께 됩니까? 그 노예는 내게 되는데 내가 안 가지고 자유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주변의 친척들이 그 사람의 어려움을 자기가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구속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 보아스가 나중에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아주죠. 대이어주죠. 그 보아스 집안, 엘리멜렉 집안을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밭하고 이런 거, 밭대기, 뭐 집대기 이런 거 다 사가지고 회복시켜 줍니다. 회복시켜 주는데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 피값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완전히 죄의 노예로 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죄값을 그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사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하면서 노예로 삼지 않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원시켜 준 것.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뒤에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룻기의 주제가 뭐냐? 룻기의 주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에 대한 충성, 인애,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인자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약속, 계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 대한 충성스러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남녀가 결혼하면은 계약 관계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계약이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 언약 관계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례할 때 이게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버리면 안 된다. 요즘은 뭐 팥뿌리가 아니고 하루 자고 일어나가지고 마음 안 맞다고 돌아 쓰잖아요. 그거는 인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에게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데 남편은 죽었으니까 굳이 이 어머니를 모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가 어려울 때 자기가 출가해서 딴 데 가지 않고 내가 이 어머니를 돌보고 또 신실하게 이 어머니를 먹여야 되겠다. 이 언약적인 사랑. 이 사랑이 주제예요.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보아서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언약의 신실한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내가 섬길 사람들에게 내 걸 양보하면 유용성하고 또 연결이 되죠. 내 걸 양보하고 내 계획을 양보하고 내 삶을 양보해서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고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룻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시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니까 다 시편도 싫은데 시작까지 들어가지. 할렐루야.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맺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언약 공동체, 예수의 피로 언약 맺은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평범할 때 잘하자. 여러분 룻은 평범해요, 안 평범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평범해요. 이방 여인이지. 그러다가 한번 갔다 왔으니까 돌싱이잖아요. 요즘 일하게 하면. 과부잖아요. 생 과부잖아. 외국인이고.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평범해. 그럼 목사님 보아스는요. 죄송한데 보아스 나이를 아세요? 엘리멜렉 아버지 형제였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이 시아버지하고 결혼한 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노총각인데 한 60대 먹은 아저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뭐 결혼은 그동안 안 했으니까 60대 먹은 아저씨가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볼품없는데 이 룻의 언약적 사랑과 이 보아스의 언약적 사랑,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 삶의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는 유용성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언약적으로 돌볼 거야. 이렇게 했던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누가 온다?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가 없을 때 평범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신실하게 사랑 가운데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신실하게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보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을 좀 볼게요.
베들레헴이 저기 있고 여부수가 예루살렘이죠. 저기 남유다인데 남유다의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예수님 고향이기도 하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에서 또 사해바다를 건너가 모압까지 간 거죠. 모압 갔다는 거는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거는 하나님 안 섬기고 엘리멜렉은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계속 보면 여기 보세요. 룻과 보아스 평범한 사이에서 오벳이 났어요.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의 언약, 나중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그 다윗 언약이 누가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신실하게 돌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 사사기에 다 허물어졌는데 그렇게 허물어지지 않은 그 가정을 보시고 그 가정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신실하고 여러분의 목원에게 신실하고 여러분이 돌보는 가족에게 신실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홀로 어머니에게 신실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네. 그걸 복 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룻의 가계수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다의 이제 후손이 베레스의 아들이 보아스인데 이 룻은 어느 민족이에요? 모압 족속이죠. 모압은 누구의 딸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이잖아요, 딸. 딸과의 그 관계, 근친상관에서 난 자녀가 한 민족이 모압이고 한쪽이 암몬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에덴 동산처럼 여겨가지고, 야, 너무 좋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롯은 어떻게 했냐면은 땅을 고를 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너무 번영한 땅이라고. 눈에 보기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보아스는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 롯의 조카 롯의 후예가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걸 사랑했는데 이 뭡니까? 나오미를 만나고 이 가정 속에서 이 롯이 따랐던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던 삶을 다 정리하고 어디로 옵니까? 이 아브라함 쪽으로 믿음의 계열로 넘어오는 거죠. 넘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아까 이야기했죠. 보아스가 기업을 대신 물러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 우리를 대속 구속해 주시는데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혈연관계, 값을 지불해야 된다. 재산이 넉넉해서 그 사람이 노예면 값을 지불하고 사줘야 되거든요. 땅 뺏기면 땅을 사가지고 대신 복원시켜줘야 되니까 재산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물고자 하는 의지. 내가 거기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아까 기업 물을 자가 2명 있었거든요. 보아스 말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나는 이방년이 싫어 그러고 난 안 모르겠다 이러고 던져버렸거든요. 신발을.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넘어왔는데 예수님이 보아스예요,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 부분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혈연관계가 되신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려고 여러분 우리의 몸값으로 뭘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대속이 구속인데요. 고엘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대속함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고 노예 시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했는데 은과 금으로 세상에 있는 은과 금으로 지불한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명하노니 땅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 나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얻을 권한도 있는데 나는 양을 위해서 내 값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처럼
보아스가 값을 지불하고 롯의 가정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노예시장, 죄의 노예시장에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룻기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면 사무엘상을 또 잠깐 보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들어주세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현대 성경에는 이 둘이 나눠져 있지만 실은 분량 때문에 나눈 것뿐 원래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사무엘상을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의 계명에 순종해야 했지만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사사기에서 보듯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도덕적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에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 책이 이 필요에 답을 줍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세 주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선지자 사무엘, 이 책의 이름이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입니다. 이 세 명은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지파들로부터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통일 왕국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책은 흥미로운 구성으로 세 명의 이야기를 네 부분에 걸쳐 엮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은 첫 부분의 핵심 인물로서 지도자 겸 선지자이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 사울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 부분은 둘로 나뉘는데 처음은 사울의 집권과 실패, 다음은 그의 몰락과 비극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극적인 몰락은 다윗의 흥미진진한 집권 과정과 대조됩니다. 이후 다윗의 이야기도 둘로 나뉘는데요. 처음에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지만 이후 치명적인 실패를 저질러 자기 집안과 왕국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말죠. 그리고 책은 전체 이야기를 회고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부분은 혼란의 사사시대가 배경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오래 슬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기쁨에 찬 한나는 이 장에서 놀라운 시로 노래합니다. 그녀의 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지, 어떻게 비극과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지, 또 언젠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우실 일에 대해 노래합니다. 한나의 시가 서두에 배치된 이유는 이 핵심 주제들이 이야기 전체에 걸쳐 등장하기 때문이죠. 다음처럼요.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선지자 겸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당시 최대의 적수였던 블레셋과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언약궤가 마법처럼 승리를 줄 거라 믿고 그걸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블레셋과 다곤 신을 군대가 아닌 전염병으로 물리치십니다. 질려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 짧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아니시며 블레셋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교만도 낮추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늘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거죠. 다음은 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원한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발끈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자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는 잘못됐지만 그들이 왕을 원한다면 세워주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전도 유망했으나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왕이 되기에 완벽한 후보지만 심각한 성품의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직하고 청렴하지 않았으며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몰랐는데요. 그는 이런 결점들로 인해 결국 몰락합니다. 그는 초반에 일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속의 깊은 결함들은 그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뻔뻔하게 어기고 왕의 자격을 잃게 만들죠. 늙은 사무엘은
이런 사울과 백성을 대하여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신실한 왕만이 이스라엘에 유익하며 그렇지 않은 왕들은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 후 사울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막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 다윗. 왕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러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이 아닌 그의 순전하고 겸손한 믿음을 보고 택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한나의 시의 주제들과도 상통합니다. 요만한 사울과 골리앗은 낮추시고 겸손한 다윗은 높이시죠. 이때부터 사울은 서서히 미쳐가고 다윗은 권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장이 되어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하고 명성도 얻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질투심에 불타 다윗을 찾아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은 그저 광야로 도망다니며 기다릴 뿐이죠. 여기서 다윗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요.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사울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왕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시가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처참하게 죽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한 것도 그들을 일종의 인물 연구처럼 제시해 독자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려는 의도죠.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의 성품의 결함이 나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겸손히 나의 어두운 면을 다루어 사울처럼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반대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본보기로 묘사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그러지 않았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두 책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죠? 조금 쫓기긴 한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셨는데요. 넘겨주세요. 예. 사무엘상은 여기 사무엘이 탄생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사무엘상은 원래는 이제 사사기에 사사들이 이제 다 타락하고 이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왕은 누굽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단 말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면 여러분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겨요. 왕이 없다는 핑계로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보면은 딴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잘 되는데 우리도 왕 세우자.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왕이야. 나를 섬겨.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좀 서운해 하시면서 그러면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어떻습니까?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건데 사무엘상에 특별히 세 인물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인물이죠.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원래는 이게 한 권이에요. 사무엘상하가. 그런데 분량상 나눠놨는데 여기 보세요. 사무엘에 보시면 1장에서 7장까지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원래는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폐해버려요. 내쳐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세워요? 사무엘을 세워요. 그리고 또 사무엘을 통해 사울왕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가 왜 폐위당했고 사울왕이 왜 폐위를 당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게 이 사무엘상의 주제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상의 주제를 좀 살펴보면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의 진짜 왕이다. 그래서 66권 성경의 주제를 찾으라 그러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도 나오지만 구원이 주제가 아니에요. 진짜 주제는 66권을 다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싫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고 내가 왕 돼서 살래요. 이랬던 인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누구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폐위당하고 왜 사울왕이 폐위당했느냐? 따라합시다.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왕 되기 싫어요. 내가 왕이 될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 내가 왕할게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것 때문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 주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 죄의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은 또 죄의 결과를 강조한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비극적인 왕권 이양을 기록한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세 지도자의 교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 때문에 그분의 복을 한 사람에게서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어떻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목회자든 또 장로님이든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실패하니까 말씀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도 그 왕의 자리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요거 읽고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좀 생략하고 시간상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주인처럼 대접하는 사람은 내가 높여주고 나를 왕 취급 안 하고 나를 왕 취급 하나님을 왕 취급 안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삶도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누구를 폐위했어요? 엘리 제사장을 폐위하고 사무엘을 높였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에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폐위당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잘 아는 구절이지만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에 적용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해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높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왕인데도 무조건 무시하고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성이 죄잖아요. 그런 사람은 완전히 그냥 다운시켜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왜 버림받습니까? 23절에 거역했어요. 거역의 다른 말이 뭐냐면 완고한 건데 완고한 거는 willfulness입니다. 고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신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 쓸어버리라 그러면 남기고. 그것도 예배 때문에. 예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뭡니까? 블레셋 전투가 왔는데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데 예배를 자기가 마음대로 지내버려요. 왜? 실용주의 때문에. 지금 제사 안 지내면 다 군사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자.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또 옛날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돼서 살면 그게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똥통에서 건져가지고 싹 씻고 놓으니까 이제는 집에 가서 이쁜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또 똥통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목적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경청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상대방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수행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즉시 기쁘게 내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거기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의 여러분